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서 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눈을 맞추시면서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함께 인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줄 압니다. 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인터넷 라이브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거룩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짧게나마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른 기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김판호 목사님 일정이 있으셔서 LA에 방문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LA 땅에서도 우리 목사님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온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그 중심 속에 있는 가장 축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여정을 허락하시는 그 방향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마치 나침반과 또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프랑스 화가인 폴 고갱의 한 작품이 있습니다. 고갱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이 있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았고 또한 삶에 너무나도 궁핍한 그 삶 때문에 육체가 병들어서 힘든 삶을 연연하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살 만한 소망이 없어 자살을 결심하게 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서처럼 마지막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유서 같은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고 자살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을 얼마 동안 그렸을까요? 자살을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진지하게 인생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그림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미술 작품 중에 가장 철학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품의 이름이 좀 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작품의 제목입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어서 자살을 결심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그 그림을 통해서 그가 고민하였던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작품을 우리는 살펴볼 때 동일하게 우리도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갱은 그 그림을 마친 후에 약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저는 제 스스로가 묵상하기를 고갱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 질문을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고갱은 무슨 연유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곧 있어서 깨어났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의 인생에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하는 그 결말이 자살이었으나 찾을 수 없는 대답.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밝혀주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어진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조금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권세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셨던 그 십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나아갈 그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 죽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얻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지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습 속에 나는 죄인이다, 나의 삶은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 우리는 겉모습을 통하여 사람을 평가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어떠한 직책에 있는지,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볼 때 저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로 죽어진 존재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였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존재.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갖게 하였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열려지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대상의 십자가 보이십니까? 몇 주 전만 해도 조명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은혜 가운데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잘 보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에 일찍 와서 저 불을 하나만 탁 십자가만 켜놓고 찬양을 틀고 잠시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십자가를 탁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될까요? 저 불을 내가 달았다. 그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십자가는요, 상징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우리는 감격적인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에 마스크는 써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감격하시는 표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은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 의롭다 하심은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다고요?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노에서 구원으로 바꿔졌다.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였으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는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기쁘십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닫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변화되어진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십자가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얻은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받은 기쁨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말 끝에 잘 붙이는 말이 있죠. 배고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좋을 때도 또 좋아서 죽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 즐거우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정말 이 힘든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지금의 이 시대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소개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의 삶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방향이 어떤 것이라고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다른 것입니다. 잠깐 있는 즐거움,
무슨 오락을 했기 때문에 즐겁고,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았기 때문에, 무엇은 취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것에서 이겼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잠깐의 즐거움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한 삶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는 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옥에 갇힌 자가 기쁠까요? 자유한 자가 기쁠까요? 당연히 자유한 사람이 기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자가 자유자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그가 그 옥중에 갇혀 있지만, 제한된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의 고백은 고린도서 12장을 통하여서 그 기쁨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연약한 부분, 내 이 고통이 있는 부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이 교훈은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병의 고통 때문에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있으시다라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통의 삶이 아니라, 절망의 삶이 아니라,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기쁨의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앨범을 냈습니다. 3월 달에 정규 앨범을 냈는데 내자마자 이 미국의 이 세계적인 음악 차트에 막 상위 랭크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이름이 저스틴 비버입니다. 여러분들 저스틴 비버 아십니까? 그럴 때 머리를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알고 있다라는 하나의 이야기니까는요. 젊은 사람들에게 저스틴 비버 얘기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아니면 손녀들에게 저스틴 비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얘기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아주 인기 가수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정규 앨범을 내고요, 6집인가 그런데 그 앨범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활절 주일날 EP, 그러니까 익스텐드 플레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작은 소 앨범을 주일날 발표합니다. 그 앨범의 제목이 프리덤이에요. 그리고 그 앨범 표지에 시간이 적혀 있는데 3시 16분입니다.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요.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눈이 가려워서 메시아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아무리 찾아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큰 이슈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앨범에 있는 5개, 6개 그 모든 노래가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자꾸만 멘토로서 많은 영감을 얻고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이 노래를 발표하고 그는 후렴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어찌 기쁨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feel good, 좋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지 못하는 것, 행복한 마음이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이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저스틴 비버도 아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저는 이 앨범을 보면서 요즘에 듣고 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자유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은 존재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죽어진 존재이고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멸망을 받을 만한 존재였으나 독생자 아들 그분으로 인하여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는 것은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단의 세력 겁내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십자가가 가르치는 그 기쁨의 삶이며 구원의 삶이며 행복한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죠. 이전에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라면 이제는 다른 방법과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가노라. 그렇게 지금 앉아있는 너를 향하여 선언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방법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것을 따라 순종하여 선언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 파묻혀 있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떠한 존재였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졌고 어떠한 삶을 약속하여 주시는지 분명한 교훈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안타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 소망의 삶,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인생을 받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허락하신 그 주님 만나길 원하오니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기쁨의 삶, 감사의 삶, 능력의 삶을 체험하는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몸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귀한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아버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고 염려하고